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부흥하겠네요. 예. 요셉 이름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이. 저는 기도하실 때 요셉이가.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오늘은 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오늘부터 요셉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찰신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37장입니다. 37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2절. 예, 찰신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2025년의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 동안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는가 확인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와야 사랑합니다 할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24년은 야곱 이야기로 한 해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은 수요일마다 요셉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세상의 위인전은 그 위인들, 영웅이 됐든 위인이 됐든 그들을 묘사할 때 그들이 어릴 때보다 아주 특출났다거나 혹은 남달랐다는 것을 부각하죠. 그래서 잘하는 일, 또 잘난 일들은 이제 이제 부각시키고 실수하는 일, 좀 모자라는 일, 그냥 평범한 아이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일들은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위인이나 영웅은 날 때부터 다른 아이다, 날 때부터 다르다,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물론 성경 안에 여러 영웅들이 나오고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은 사람들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죠. 그래서 구속사,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에 그 구원사에 관하여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빼기도 하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기도 하지요. 어쨌든 성경은 사람들의 구원을 다루는 책이고 구원은 죄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기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어서 그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제죠. 전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지요. 한없이 부족하지요. 죄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들.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인물들을 그릴 때도 오늘 기록할 때도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요셉이 또 야곱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보다 남달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과 야곱도 인간적인 부족한 인생이었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거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의 사람, 비전의 인물,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의 영웅, 이렇게 부르며 요셉을 닮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막 붙입니다. 다니엘도 붙이고 요셉도 붙이고 막 붙여요. 그래서 그렇게 크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냐 이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나도 요셉이라고 그러네. 요셉씨? 요셉님? 어쨌든 요셉이 저도 발음이 안 되네. 전원임장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정말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스라엘 구한 국국의 영웅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복음은 사람의 잘남이나 탁월함이나 남다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지, 무능력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자랑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시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난 정말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건 은혜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참 은혜다. 이 추운 날. 오면 여기서 라면을 끓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 묵국을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추운 날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걸 보면 그거 자체가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더함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나에게 아들을 더해달라.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 생명이 귀하다. 이 아이가 참 귀하다. 태어난 이유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 가정에. 혹은 아들을 원하거나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엄마의 욕심의 결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부른 겁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더 많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아이는 더함. 그래서 요셉이라고 줬다고요. 이름 자체는 썩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는데 엄마가 넷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어떡해? 우리 이미 다 1년 동안 했는데 눈 딱 뜨니까 엄마가 넷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자기 어머니였던 라헬은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엄마의 라헬은 엄마와 자기 언니하고 애 낳기 경쟁을 하는 엄마야. 눈을 떴는데 내 엄마가 아이고 요셉 너무 이쁘다 이게 아니고 요놈이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놈이 다음 아들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름을 붙였다고요. 눈 떴더니만 우리 엄마가 막 자기 언니하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아들 한 명만 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언니를 이기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난 게 요셉이라고요. 그리고 낳자마자 더함 내게 아들을 더해줄 거다. 내게 능력을 더할 거다. 라는 뜻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나에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이제 알겠죠. 시작을. 이뿐 아닙니다. 요셉이 태어난 환경도 엄마도 그런 엄마인데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한두 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저씨 같은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힘세고 막 우락부락한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들이 다 그 형들입니다. 눈 뜨니까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은 형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복 누나 디나죠.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강간하면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거니 해서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복형인 시몬과 레위가 계략을 쌉니다. 이것들 싹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는다. 너희를 사위로 얻겠다. 그 대신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하면 15일은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 죽여놓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잔혹한 일을 벌이죠.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쉽게 말하면 복용수술을 하고 3일째 아픔이 극에 달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쳐 죽이고, 와, 눈 떴더니 이런 무시무시한 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형들과 같이 살아. 살인마들과 사이코패스들과. 지금 보면 사이코패스들과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만.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내 동생 강간했다고 그 동네 사람을 싹 다 죽여. 시흥시 사람을 싹 다 죽이고 장인을 싹 다 죽여요. 네 집일 사람을 싹 다 죽여. 아니, 내가 강간도 한 건 또 아닌데, 우리 추적 아들이 한 건데, 동네 류시벨이 다 죽어. 풍경채가 다 죽어, 남자들이. 그러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해외 토픽감이지, 지금. 난리 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도 못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표정인데. 그런데 요셉 거기까지, 그것도 엄마라는 사람은 낳자마자, 아유, 우리 요셉 이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요걸로 이제 내가 한 번 더 배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로 언니를 이겨야 되겠다. 하는 엄마고. 낳더니만 형들이 바글바글한데, 이 형들이 막 그냥 사람 죽이고 다니는 이런 형들이, 일진 형들이야, 막. 거기에 요셉을 낳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자기의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작년에 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안 들은 것 같죠? 작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공통적으로 6살에서 15살 언저리입니다. 6살에서 많게는 15살, 보통 16살에서 14살 언저리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무슨 기일 때요? 무슨 기? 사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 아니면 훨씬 더 이전에 엄마를 잃는 슬픔을 당하죠. 말하자면 친엄마가 없는 가운데 계모 밑에서 3명이나 되는 계모 밑에서 성장해야 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요셉입니다. 거기에 하루는 집안이 풍지박살나는 소리가 듣습니다. 첫째 형인 르우벤이 요셉의 새엄마잖아요. 빌하와 동침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완전히 콩가루에 완전히 그냥 그냥 콩가루에 그냥 찹쌀떡 집안이죠. 완전히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요셉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야곱입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것을 들었다. 이 사실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죠. 당시 아버지 야곱은 의지는 있었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불화를 자초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편애로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잘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4명의 아내 중 제일 사랑했던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라헬의 소생인데다가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늦게 낳은 아들. 야곱이 몇 세에 낳았어요? 91세에 낳았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으니까 이거 뭐 물고 빨고 난리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기다 요셉이 우리 작은 아들처럼 똑똑해. 이뻐. 막 엉망진창이면 이럴 텐데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아빠밖에 모르는 그냥 아빠 바라기예요, 애가. 그러니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 91세의 아들을 낳은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게다가 친엄마 없이 6살에서 14살 사이에 친엄마가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친엄마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 안쓰러웠겠어요. 요셉을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야곱이 극단적인 편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특별한 사랑이 내 아들 요셉에게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 그래요? 미워했다.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미워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말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 제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언사가 늘 불평했다. 잘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때 나이가 17살인데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언사가 불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셉과는 말도 안 섞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님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아는 척도 안 하는 거, 인사도 안 받는 겁니다. 형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에게 형 안녕하세요, 르우벤 형님, 시몬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받아요. 말도 안 거는 요셉에게 말도 안 거는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도 하지 않거나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에 평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대화에 평화가 없었다. 싸우면 대화에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대화에 평화가 없었다. 원뜻은 이겁니다. 원어의 뜻은 대화에 평화가 없었다. 인사도 안 하고 문안도 안 하고 대화도 섞지 않았다. 요즘 말로 형들이 요셉을 뭐 했어요? 그렇죠. 왕따 시킨 거예요. 의도를 갖고 요셉을 왕따 시켰다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레아 원래 조강지처라고 그러죠. 원래 부인이었던 레아의 소생들이었던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같은 형들하고는 어울리지 못하고 계모들의 자녀들하고만 어울립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더 속상했겠죠. 첩이 없으니 우리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첩이 없으니까 뭐 이 마음이 감동이 안 오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적자라고 하는 르벤, 레위, 시므온, 유다 같은 형들하고는 못 어울리고 누구하고 어울리냐면 비라나, 실바, 첩소설, 그러니까 계모라고 하는 첩실들의 소생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형들하고만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얘도 적자인데 서자들하고 어울리고 다닌다고 지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반응을 좀 하세요. 뭐 알아들었다는 반응을 하시든지. 적자 형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서자 형들하고 같이 그냥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어울리고 있더라. 거기 가서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형들이 막 르우벤부터 큰 형들이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요셉만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에게 오히려 화가 미치도록 아버지가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말씀 드린 이유는 요셉은 환경만 보자면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환경만 보자면 불행했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불행해야 됐을 인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환경은 좋은 것 없고 복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자라요? 반듯하게 자라. 그 11명의 아들 중에 제일 반듯하게 자랍니다. 요셉이. 제일 지금 어그러질 테야 하고 막 소년원도 막 들락날락하고 막 보호처분 9호, 10호, 6호도 막 받아야 되는데 얘가 제일 반듯해. 요셉이 생각이 제일 건전하고 어찌 된겨?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 범죄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혹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는 요셉의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 창세기 37장 2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두 번째 본문입니다. 37장 2절. 37장 2절로 가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지금은 이제 17세가 됐습니다. 17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칩니다.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형들의 잘못을 잘 받았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요 형들은 요게 요 잘못을 하고 다닙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일일이 고자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레아가 낳은 형들인지 혹은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 본문만 봐서는 비라와 실바의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아버지가 형들이 잘 양치고 오는가 해서 봐라. 그거 보러 갔다가 야곱에 팔리죠. 애굽에 팔립니다. 그때에는 누구의 형들만 있었어요? 레아의 소생들만 있었습니다. 르벤, 시므온, 유다만 있었다. 레위만 요 4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적자는 적자들끼리 돌아다니고 첩에 애들끼리 지들끼리 돌아다니는데 요셉은 여기저기 목지다가 여기 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지지. 여기에서 돌아야 될 놈이 저쪽 가서 끼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요 본문에서는 비라와 실바의 소생인지 레아의 소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후에 그 형들이 팔아먹은 자들이 레아의 소생이라고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레아의 형제들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 형제들하고 노는 거예요. 요셉 일로 와. 너도 지금 구박받구나. 우리도 구박받는데, 서자로. 우리 서자끼리 놀자. 난 서자가 아닌데. 나는 그래도 적자인데. 이 서자들이 나를 서자 취급하고 같이 노는데 아무리 요셉이 연약해도 이 형들을 고자질 하겠어요? 큰 형들이 하는 것들을 고자질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장면을 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 잘못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형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정보를 받은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정보 출처에서 정보를 취합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겠죠. 이런 요셉의 행동은 요셉에게 있는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이죠. 순수한 성품. 그래서 정직한 성품 때문에 형이 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주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그 얘기를 잘 듣고 형들에게 즉각적인 공권력이 투입됐겠죠.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어떻게 했겠어요? 더 미워했어. 이것들이 이겨가서 아버지한테 다. 그래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저 르벤 형이 죽어. 아빠 저 시몬 형이 죽는 거야 그날은. 그러니까 르벤, 시몬, 유다까지 그 4명의 레아의 소생들은 막 그냥 죽이고 싶죠. 제일 어린 동생인데 불구하고 제일 미워했죠. 어쨌든 야곱도 미숙했고 형들도 미숙했고 요셉도 미숙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오리엔테이션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야곱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라고 그래요. 요셉 이야기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족보다고 설명을 붙이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다, 이전 성경은. 야곱의 족보라고 설명을 붙이고는 보통 가정에나 있을 법한 한 가정에 지지고 볶고 사는 일상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이 막장이잖아요. 그냥 난리야, 난리.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드렸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미성숙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그릇이 커지고, 얼마나 관대해지고, 얼마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인물로 바뀌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절대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믿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거나 차를 마시다 보면 어떤 집사님 참 변했대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 집사님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변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부모들은 일정한 수준을 기대하잖아요. 내 자식들은.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들이 눈에 안 차요. 내 눈에 안 찬다고요. 저놈이 언제 사람이 되는가. 저렇게 해서 먹고 살기나 하겠는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미시적이거나 근시안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 때로는 환난으로도 그를 세울 것이고
때로는 기쁨으로도 그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죠.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고 병 하나도 안 들고 사건 사고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못 미친다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썩 공부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 내가 너무 죄송하네. 너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부 잘 안 했는데 왜 자식한테는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때 되면 합니다. 하면 좋죠. 지금 하면 좋죠. 그래서 믿음의 엄마는, 믿음의 아버지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불 잡아드릴 것이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연이은이야? 잡아드릴 인간이. 보디발의 누구? 그거부터 잡아드려야죠. 내가 총리가 되면 그거부터 잡아드려야 돼. 그게 원흉이잖아요. 나를 감옥에 가게 한 원흉. 그거부터 잡아드려야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내가 총리가 됐다 하면 보디발의 아래부터 잡아드리는 거야. 또 누굴 잡아드려야 돼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하나는 죽었으니까 소용없고 내가 나가면 너 잊지 않고 내가 왕에게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그래 성경에. 그거 잡아드려야죠. 그거 잡아드려야 돼. 날 잊어? 누구 때문에 네가 살았는데 나를 잊어? 내가 감옥에서 너 때문에 몇 년을 다 살았는데 요 둘은 반드시 잡아드려야 돼. 그죠? 아니 나만 그런 거예요? 두 것들은 반드시 잡아드려야 해서 족을 쳐야 돼. 요것들은. 그래야 내가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아. 이것들 때문에 감옥에서 지금 몇 년을 살아요. 거기 감옥은 지금 있는 여기 개봉이나 영등포에 있는 구치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인간 이하에 사는 그런 곳에서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기껏 도와줬더니만 날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부터 잡아드려야지, 둘부터. 그런데 성경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언급조차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근심염려 없이 항상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안 합니다. 신학교만 가면 그냥 태평성대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 더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할 줄 알았더니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있는 것도 걷어가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신학을 한다고 하는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김정장 선생님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제일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제일 필요한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돈부터 걷어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돈부터 걷어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한참 몇십 년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부터 걷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신학하는 목사들에게 제일 먼저 돈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돈부터 싹 걷어가야 어떻게 되겠어요? 똥줄 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주십시오. 한평생 그래서 기도했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딱 믿는 순간 그냥 형통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넣어줘서 그냥 거기서 열매 따먹고 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돌아야 돼요? 광야를 돌게 하세요. 이게 미친다고요.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네, 광야를 돌게 하세요.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 봐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깨닫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가.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보이죠. 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게 좀 부족하 보이고, 막 그냥 속이 차지 않아요. 속상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결국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다듬으실 거예요. 깎아낼 거예요. 우리 우길문 집사님이 작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 집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작가죠. 작가. 아니? 조각가. 죄송해요. 조각가. 우리 어집사님이 아니라 이거죠. 작가, 그런 작가가 조각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각가예요. 조각가는 뭐예요?
하나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입덩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깎아낸다고요. 깎아내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온갖 것들을 걷어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1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야곱 이야기 때 은혜를 받으셨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늘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이제 수요일마다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하소서. 힘든 세상